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7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567페이지에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이 조금 긴데 우리 한 절씩 또박또박 천천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우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도로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러 나온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요, 여러분 열왕기상에 등장하는 엘리야와 그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같이 나누었습니다. 갈멜산에서 불로써 역사하신 하나님, 우상들 앞에서 스스로가 정말 유일한 신임을 밝혔던 하나님, 그러나 바람과 불과 지진으로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 가운데 함께 하시며 세미한 소리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실 때도 우상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예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는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같이 만나보았습니다. 엘리야는 이 자신의 사역을 다 마치게 되었을 때 죽지 않고요,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림을 받았습니다.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우고 자신의 후임으로 자신을 대신하게 합니다. 엘리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역을 하면서 이 엘리야 못지않게 많은 기적들을 행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어린이 문서에서도 절대 빠지지 않고 꼭 등장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나만 장군의 이야기고,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주일학교를 다니셨던 친구들은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제목은 제가 나만 장군 이야기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우리는 사실 성경을 읽을 때 위인전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아무리 많은 훌륭한 인물이 등장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인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인물 뒤에 계시는 그 인물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나만 장군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나눴으면 좋겠고, 또 혹여나 제가 이제 성경의 인물을 여러분들에게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아니면 또 과하게 강조할 부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은 그 인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인물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꼭 바라봐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 전하는 저희 입술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거나 변질시키게, 또한 그렇게 전하지 않게 하시고 바른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들을 귀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는 나만 장군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람 왕의, 한 장만 넘겨주세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며 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 그리고 그는 아람을 구원한 영웅이다. 그리고 큰 용사다. 이렇게 그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아이러니하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나병 환자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네 가지 아주 좋은 모든 것을 갖춘 사람처럼 이렇게 나만을 이렇게 묘사를 해놓고 제일 뒤에 가서는 아주 치명적이고 아주 부정적인 이 나병 환자라는 것을 소개함으로써 뭔가 되게 잃는 사람으로 하여금 뭔가 이렇게 비극적인 그런 것들을 예상하게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나병은 어떤 병이냐면요, 여러분 그 성경에서는 나병이 아주 넓은 범위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가벼운 피부병에서부터 이 손발과 몸이 썩어가는 한센병까지 이 모든 것들을 이 나병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나만 장군은요, 실제로 이 전쟁을 지휘했던 현직에 있었던 그런 장군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정말 손발이 썩는 것 같이 아주 심한 한센병인 그런 나병을 얘기를 한 건 아니라고 우리가 추측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 나병의 정도가 심하든지 심하지 않든지 간에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아람 사회에서는 이 나병을 불치병으로 여겼습니다. 불치병으로 여겼고, 그래서 나만이 이 자기 나라도 아닌 적국에까지 넘어가서 거기에 대한 선지자까지 그 먼 길을 가는 수고를 아무런 그 고민 없이 갔다라는 것 자체가 이 나만 자신에게는 아주 큰 고통이었고 또 큰 상처였다는 것을 우리가 그 성경을 읽으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나만은 이 나병을 가지고 아주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만 집에 누가 있었냐면은, 예전에 이 나만이 아람의 그 장군으로 이스라엘을 쳐들어갔을 때 그 이스라엘 가운데 한 소녀를 포로로 자기 집에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 아내의 여종으로, 하녀로 이렇게 삼았습니다. 그 소녀가 어느 날 이 여주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주인님, 주인마님, 저는 나만 장군이 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를 꼭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여주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어린 이스라엘 소녀의 믿음은 참 대단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소녀는 엘리사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요. 또 어떻게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이스라엘에서 아람까지 잡혀왔기 때문에 자기가 섬기던 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원망하거나 불평을 하면서 자기의 신앙을 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소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적국에 포로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국에 또한 종살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지자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은 것을 보면은 참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소녀처럼 보입니다. 이 소녀의 이야기를 들은 여주인은요, 나만 장군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는 바로 자신이 섬기고 있는 아람 왕에게까지 그 사실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왕은 이스라엘 선지자를 만나러 갈 수 있도록 허락까지 해줍니다. 우리가 이렇게 쭉 그냥 5장 1절부터 이 스토리를 나만 장군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은 사실은 크게 뭐 이렇게 놀랄 만한 그런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소녀가 이야기를 했고 이 나만 장군이 왕에게 이야기를 하고 왕이 허락을 하고 그래서 결국에 그 엘리사까지 찾아가는 이 이야기 자체는 사실은 엄청 신기하고 엄청 놀라운 장면입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나만은 이 아람 국가 중에서도 아주 큰 용사였습니다. 용사 중에 용사였고 왕이 가장 아끼는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가장 비천하고 가장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그리고 자기 나라도 아니에요, 적국의 이방 나라의 아주 아래에 있는, 그리고 여자아이의 말을 듣고 그걸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고 실행에 옮기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엄청나게 이 당시 사회에는 놀라운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나만이 엘리사를 만나러 가는 그 길 안에는 정말 많은 변수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아람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전쟁이 일어나야지만 이 나만이 이스라엘 소녀를 데리고 올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소녀가 마침 또 나만 장군의 아내 마음에 들어가지고 종이 되어야 됩니다. 또 그리고 마침 이 소녀가 엘리사를 알고 있고 또 엘리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고 있고 또한 그와 동시에 엘리사가 이 나병까지 고칠 수 있다는 사실까지도 이 소녀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이 소녀가 그 사실을 자신의 주인에게 알려줄 만큼 주인을 사랑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주인이 그 소녀의 말을 들었을 때,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내가 아람 국가에서 정말 어떤 치료법도 우리가 안 해봤겠느냐, 어떤 의사도 안 불러봤겠느냐 라고 하면서 이 소녀의 말을 무시했다라면 과연 이 방금 우리가 읽은 이야기가 성립이 될 수 있을까요? 나만 장군도 또 한 나라의 최고의 장군인데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 아마 안 해본 치료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아내가 소녀의 말을 전했을 때 그 말을 무시하지 않고 순순히 받아들였는데 얼마나 받아들였냐면 자기가 섬기는 왕에게 이야기할 만큼 이 말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왕도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니 우리 아람 나라에 그 의사가 없어가지고 그 비천한 나라, 그 이스라엘 먼 국가에 선지자를 찾아가느냐 하면서 이 나만을 나무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나만의 이야기를 듣고 존중하고 휴가까지 내준다라는 거죠. 이 모든 요소와 이 모든 변수들이 촘촘하게 엮어져서 이 나만의 나병을 가진 나만이 엘리사를 만나러 가는 그 스토리 안에 이 모든 요소들이 촘촘하게 엮여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중에 만약에 한 요소라도 빠졌다면, 한 요소라도 만약에 성립되지 않았다면 과연 이 일은 성립될 수 있었을까요? 그거는 모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을지. 하지만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의 삶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주일날 함께 모여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정말 굉장히 많은 변수적 요소들이 촘촘하게 엮여져서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셨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연이라는 말을 자주 써요. 하지만 우연은 성경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연히 모든 거 합쳐져서 필연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보통 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성경적인 관점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개입되지 않은 곳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고 선생님들이 여러분을 만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친구들을 만나고, 이 모든 것 자체가 하나님 은혜이고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나아만은요, 왕의 허락을 받고 이스라엘로 갑니다. 그런데 갈 때 빈손으로 안 가요. 엄청난 선물을 들고 갑니다. 한 장만 넘겨주세요. 5절에 보시면은 여기는 안 나오네요. 5절 한번 보세요. 성경책 5절 보시면은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선물로 가지고 갑니다. 이렇게 달란트라는 표현을 보면 여러분들이 얼만큼 양이 되는지 사실은 조금 짐작하기가 힘들 텐데, 이거를 오늘날의 킬로그램으로 환산해 보면은 최소 320kg의 은과 57kg의 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선물을 가져갔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이 당시 아람 왕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까지 보내줍니다. 내 부하 나아만을 보내니까 그의 나병을 좀 고쳐주라라고 이렇게 편지까지 보냅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 왕의 반응이 아주 재밌죠. 이스라엘 왕은 이 편지를 받더니 큰 고민에 빠지고 자기의 옷을 찢습니다. 우리 다 같이 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은요, 아람 왕이 트집을 잡아가지고 자기 나라를 치러 온다고 이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모습 자체도 되게 우리가 아이러니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적국의 포로로 잡혀간 이 어린 종인 소녀도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존재를 아는데, 정작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의 존재를 까마득히 잊고 있었다는 거죠. 거기다가 이 7절에 보면은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고 죽인다는 것을 이 사람은 인정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은. 그렇다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나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것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자신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아주 아이러니한 모습을 이 7절에서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이 소식을 들은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만 장군을 나한테로 보내라고 이렇게 전합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은 자신들의 부하와 병거와 말을 데리고 엘리사의 집 앞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찾아올 때 나아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성물과 그리고 병거와 말을 가지고 이 엘리사의 집으로 찾아오는 거죠. 아마 나아만 장군은 이렇게 기대를 했을 겁니다. 엘리사가 맨발로 뛰쳐나와가지고 자신을 아주 반갑게 맞이하고 영접해 줄 것이라고 이 나아만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 있듯이 엘리사는 나아만의 기대를 전혀 충족시켜주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직접 나와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사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비서입니다. 비서를 시켜가지고 대신 전해요.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이 말을 들으니까 이 상황 그리고 이 말, 이 모든 것에 나아만은 화가 막 나는 겁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나아만은 대아람 국가의 군대 장관입니다. 당연히 엘리사가 나와서 특별하게 자기를 맞아주기를 바랬던 거죠. 기대했던 거죠. 그런데 엘리사는 전혀 특별하게 나아만을 대해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여기서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나아만이나 종이나 다른 사람이나 별반 다르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면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라는 그 사실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는 신분의 뒤천에 관계없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연약한 자들이라는 것을 이 엘리사의 행동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엘리사가 그를 만나지도 않고 비서를 시켜서 이 치료법을 전했다. 사실 이 장면만 보더라도
아까 나만이 화려한 등장이랑 비교해 봤을 때 나만의 겸손과 믿음을 요구하는 아주 적절한 처방이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만을 치료해 주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겸손의 시험을 나만에게 제시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 나만은 자존심이 아주 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차피 몸을 씻을 거라면은 자기 나라에 이 아바나와 바르발이라는 강이 있는데 차라리 여기서 씻으면은 더 낫지 않겠느냐. 한 장만 넘겨주세요. 제가 사진을 잘 안 보이네요. 사진을 보이는데 아바나 강은 아주 크고 깨끗한 큰 강인데요. 요단강은요 폭이 1m밖에 안 되고 우기에는 조금 더 넓어진다고 하는데 검기에는 폭이 1m밖에 안 되고 약간 흙탕물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나만이 보기에는 아니 어차피 강에 가서 몸을 씻을 거라면은 이 아바나나 바르발 이 강 가가지고 씻으면 당연히 나을 건데 이 더러운 적국에 이 더러운 요단강까지 내가 이 씻어야 되냐면서 자존심이 아주 그냥 스크래치가 갔던 거죠. 그래서 이 화가 난 나만은 집으로 되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근데 같이 갔던 나만의 부하들이 이 나만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장군님 생각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이 엘리사가 장군님에게 이것보다도 훨씬 더 더한 훨씬 더 큰 일을 시켰다고 할지라도 나만 장군님 행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물며 이 강에 몸을 씻으라는 건데 한번 해보십시오. 손해볼 건 없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딱 얘기를 해줍니다. 나만은요 이 엘리사가 자기를 무시했다는 이유만으로 아주 마음이 상했지만 화가 났지만 사실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니까 부하 말이 맞거든요. 지혜로운 부하의 말이 맞아요. 그래서 이 엘리사가 말에 올라서 이제 나만은 다시 한 번 더 이 마음을 추스리게 되는 거죠. 만약에 엘리사가 나만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나만 장군님, 당신의 병은 심각합니다. 먼저 40일 동안요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세요. 그리고 밤낮으로 뛰어가가지고 저 시내산까지 완전 전력 질주하십시오. 그리고 거기 정상에 오르면은 50시간 동안 물구나무 서기를 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끝나자마자 바로 홍해바다로 달려가가지고 1시간 동안 잠수하십시오. 잠수할 때 단 한 번도 물에서 올라오면 안 됩니다. 라고 만약에 엘리사가 나만의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렇다고 한다면은 과연 이 나만은 어떻겠을까요? 시도라도 해보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 요단강에 100번도 아니고 7번만 담그라고 하는데 안 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라는 거죠. 사실 나만이 이 자기 주변의 지혜로 조언해줄 부하가 있었다라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엄청난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 나만이 그들의 말을 듣고 화를 멈추고 다시 엘리사의 명령대로 순종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14절의 말씀처럼 겸손하게 요단강으로 내려갑니다. 한 장만 넘겨주세요. 15절이네요. 14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겸손하게 요단강으로 내려갑니다. 자신의 몸을 7번이나 푹 잠그면서 이 나만의 자아는 새롭게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죠. 마치 어린아이의 살처럼 육체적으로도 치료받고 영적으로도 치료받는 나만이 됩니다. 그 회복의 참된 길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고 또한 믿음의 순종에 있음을 나만은 깨닫게 됩니다. 완전히 고침받게 된 이 나만은 엘리사에게 나와서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앞에 나온 이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성경을 잠깐 살펴보시면 11절을 보세요. 11절 잠깐 성경에 보시면은 여러분 나만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이 아니라 엘리사의 하나님, 그러니까 당신의 하나님, 그의 하나님이라고 11절에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는데 이제 변화된 나만은요 15절 말씀에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을 자신의 입으로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왕들도 지금 완전히 하나님에게 등을 돌린 이 상태에서 저 먼 나라 이방 나라의 어떤 장군이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과 성을 다하여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유일하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제가 구체적인 적용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대신에 이 나만 장군의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어린 소녀의 모습, 그리고 이스라엘 왕의 모습, 엘리사의 모습, 그리고 나만 장군의 모습, 부하들의 모습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이 촘촘하게 엮여져 있다라는 사실을 또한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고등부가 되기를 바라고요. 또한 나만에게 주권적으로 역사하신 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시간 우리에게도 똑같이 역사하시는,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믿음으로, 삶으로 순종하며 반응하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아까 찬양 한 곡 부를까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 결단의 찬양을 같이 부르고 이 엘리사 또한 나만에게 역사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시련과 연단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또한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겪어났을 때, 뒤돌아보았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정금같이 연단시키고자 하셨다는 그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고등부가 되길 바랍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